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구별, 둘 이상의 대상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에 따라 가르는 것, 어떤 대상을 차이점에 근거하여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구분이고 구성원들 간의 차이점을 찾는 것은 구별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등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로 구약 성경에 약 850회 등장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시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약 360회 정도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룩은 약 1100회 등장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은 거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분된 백성의 일상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실천을 통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분되기를 요구하는 음식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중한 유산인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바로 순종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순종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악한 풍습에 동요되지 말고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장래에서 애도하는 관습을 살펴보면 바알과 연관된 신화에서 바알의 아버지인 엘이 아들신 바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캇의 전설에는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여자들이 자신을 베어 피 흘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러한 이방인들의 악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구별되고 차별화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소중한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짐승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던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논리나 원칙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주석학자 밀그롬의 주장에 따르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 여러 민족들로부터 구분된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밀그롬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갖는데 이스라엘은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이스라엘 중에 나그네로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먹게 하거나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 거하던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항상 정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장의 전체 주제와 어울리지 않게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봉양하거나 혹은 사회 구제 사업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 또는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11조와 관련하여 특별히 제2, 제3의 11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11조의 특이점은 11조의 상당 부분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4장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11조에 대한 규례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명기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외에 나머지 90% 중에서 다시 11조를 떼는 일명 두 번째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11조는 가족들이 먹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두 번째 11조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자선사업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매 3년 중 2년은 두 번째 11조를 성소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즐겨 먹지만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서금에 사는 가난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니 당연히 백성들이 이들을 도와야 하며 가난한 자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악한 푹슴을 따르지 않고 먹거리에 대한 차별을 두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으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구별됨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기내비게이션은 신명기 14장 구별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욕심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과감히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위한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구별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은 거룩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